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부활한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조반을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물으실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헬라어는요.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설명을 하지만 헬라어는 사랑을 표현하는 성격에 따라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사랑, 스톨겐의 사랑.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스톨겐이라고는 헬라어를 씁니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이것을 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필레오로 두 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두 번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사랑을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두 번씩이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기에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죽는 그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백과는 다르게 그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아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 저는 필레오의 사랑 정도로도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아가페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가 이야기할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의 사랑을 온전히 예수님께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의 능력이나 그의 꿈이나 비전이나 결단이나 의지나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의 사랑을 물어보시고 그가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비로소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순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결국 순교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사명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앙의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고 성도들과 이야기해보면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다 고백합니다.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것이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떤 남자가요. 자신은 남편으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자기 자신은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랑의 대상인 아내나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가정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무책임하고 자녀에게 무책임한 사람이 과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고백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인정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다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성경대로 살펴보면 어떠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 6월 17일 날, 2015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톤에 있는 임마누엘 아프리칸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칸,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였고 감리교회였습니다. 메소디스트 감리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디란 루프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흑인들만이 모이는 교회에 백인이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디란 루프가 마치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참 의아하죠. 보통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백인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별로 없는데 그 백인이 기꺼이 관심을 표명하고 나는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기를 원한다, 이 성경 공부 가운데 참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여 그 청년을 동참케 한 겁니다. 21살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1시간 동안 여러분 성경 공부 잘하고 기도에 잘 동참합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이 은혜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성경 공부가 끝나갈 쯤에 갑자기 권총을 꺼내 들고서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성도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인 클레멘타 판크님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들 9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끔찍한 환경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한 성도는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데 그 디란 루프라고 하는 청년이 너희들 흑인들이 우리 백인들의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우리를 불행에 빠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외치면서 그냥 총으로 쏴서 저격을 해서 그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미국의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대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가운데 오히려 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비롯한 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뒤에 이 디런 루프의 부모가 이 청년에서 보석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 심사 신청이 이제 과정이 진행되게 되었죠. 근데 이 유가족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범인을 향해서 저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네가,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사람을 막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유가족들이요, 그 판사가 하고 싶은 말이 없냐라고 유가족들에게 물었을 때 유가족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디런 우프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판사나 모든 청중들은 분명히 분노를 표출하고 그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디런 루프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 영혼을 위로하는 이야기를 할 때 온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가족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다. 당신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원수에 대한 증오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순종의 능력이 그 증오의 크기보다 컸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이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독재자들은요, 뭐 여전히 독재자들이 있지만 아니면 정말 기업의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직원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기업의 가치, 기업의 정신을 쫓아나갈 것을 지극히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은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전혀 유익이 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엇 하나 필요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부모랑 똑같죠.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명령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 섬김 가운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섬기다라고 하는 여기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섬기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의미는 일하다, 섬기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긴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러 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 당시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 상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엄청나죠, 여러분.
1,000번 드릴 만한 그 번제를 드릴 만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아깝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의 제물을 내가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감사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감동하사 여러분 솔로몬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 거라고 그의 소원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원한 지혜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까, 내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타내 보일까 하다가 1,000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 2층에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주차를 하는데 사람이 그 주차 가드, 그러니까 이게 주차가 또 넘어가지 못하는 이게 보호 가드를 땅에 박아 놓지 않습니까? 남자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제가 주차를 하는데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뒤에 앉아 있지? 제가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니면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가? 한참 고민을 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 내려서 뭐라고 했나 궁금해서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왜냐면 저는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했나 이렇게 봤더니 참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그 차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놓고 거기다 풍선도 매달고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생각난 줄 아십니까? 내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남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니 그 차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놓고 뭐 글자도 써놨어요. 난 못 보겠더라고. 그렇게 써놓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열리면 풍선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그걸 고민하고 거기서 제가 집에 갔다 내려왔는데 아직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 할까?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놀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저 정도의 반만 된다면 아마 하나님이 놀라서 쓰러지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도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남자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 때 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저 프로포즈 안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프로포즈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요즘엔 그래.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엔 그런데 그러한 예배의 사모함과 예배의 은혜와 예배의 축복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예배의 능력이 여러분 사라지니까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지금도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열정적인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벨과 가인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러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러분 이 가인은 땅의 곡식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제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첫 소산으로 드렸다, 땅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아벨은 달라요. 아벨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자기의 양의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 이전에 아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그 제사 드리는 그 시간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온 것입니다. 곧 그의 삶이 예배였던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드리는 그 형식에 따른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에 따라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영과 영이 소통은 되지만 영과 육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바로 영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예배당에 앉아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예수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충만함 가운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 충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도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꾸어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금요일 날 배웠죠.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솔로몬 성전에 배울 때 그 낭실 앞에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았습니다. 금요기도에 동참하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네, 제가 그 뜻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이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목동으로서 양을 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양치기로서 그의 인생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세우시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고 뭐 내 학벌이나 재물이 어떠하니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요,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나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배 임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자리를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전체 청년들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의 한 19개에서 20개 성전의 청년들 제가 이렇게 담당을 했고 이제 교육자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 밑에 교육자 중에 전도사가 한 분 있었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주로 청년들이 퇴근하거나 저녁에 만나서 집에 10시 이후에 들어갈 때가 정말 많았어요. 막 늦게 들어갈 때는 막 새벽에 집에 들어갈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가 저를 정말 잘 도와줬습니다. 정말 자기 일처럼 제가 막 10시에 넘게 뭐 일이 있으면 본인이 다 처리해주고 제 옆에서 엄청 그 어시스턴트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도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결혼하고 나더니 6시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6시 땡 되면 그냥 자리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집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섭섭한 것이 있어서 이제 나를 안 도와주고 이제 집에 가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러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일찍 가냐? 혹시 나한테 섭섭한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에게 대답하기를 목사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목사님.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런데 그냥 퇴근할 때 우리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일찍 가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도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년만 지나봐라 가고 싶은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3년만 지나봐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 할머니들 손자 손녀를 매일 보고 싶은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 하나님을 보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매일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고 싶은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노력도 결단도 결심도 없다라는 겁니다.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가까이 함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까?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작은 신음으로 탄식할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바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항상 한적한 곳을 나아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첫째적인 이유는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있기 때문에 그 피곤한 육체의 한계 가운데서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리오 왕 때 그 악한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 앞에서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기도할 때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한 교제가 더 행복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나의 삶의 순간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순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삶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전혀 신앙의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다윗은요 기도합니다. 시편 41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합니다. 사슴은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슴처럼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매일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갈망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율법사가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계명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켜야 될 율법이 615가지나 있었기 때문에 613가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에 한 발자국도 진보와 발전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누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매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어찌하든 예배 가운데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매일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삶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 앞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